안녕하세요. 지성과 영성이 가득한 곳 CBS 아카데미 숲 김용신입니다. 박지현 씨, 이현영 씨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아카데미 숲이 새로운 강의를 마련했습니다. 책 읽기 좋은 계절인데 두 분은 책 읽는 거 좋아하세요? 책 많이 있습니다. 지금.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저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이제 많다 보니까 그렇죠. 아이들 서적이 많고요. 네. 예, 계속해서 제가 이제 구매는 하는데 네. 구매는 해놓고 육아를 하느라고 예, 책보다는 아이들에게 눈이 자꾸 가서 네. 책으로 좀 눈을 돌려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예. 이제 곧 아이들의 책을 읽어주시느라 어쩔 수 없이 책을 보게 되실 겁니다. 네, 그렇죠. 현영 씨는 어떠세요? 마찬가지예요. 네. 아무래도 아이들 이렇게 뒷바라지 하다 보면은 동화책은 많이 읽게 되는데 네. 그리고 아이들한테 독서 많이 하라고 권유를 하면서 정작 제가 그 맞아요. 모습을 많이 못 보여줘서 그게 늘 맞아요. 안타까운 부분 중에 하나예요. 네. 근데 요즘 세대가 또 영상 매체가 워낙 발달해 있어서 뭐 사진이나 동영상 같은 이미지는 굉장히 친근한데 글로 된 것들은 잘 안 읽게 네.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이들도 마찬가지고요. 오늘은 문학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이제 한 주 동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문학과 기독교는 또 어떤 연관이 있을까 이런 고민도 한번 해보게 되고요. 혹시 문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숨결을 우리가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문학을 통해서 좀 바라볼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함께 즐겨주시길 바라고요. 이 시간에 저희와 함께할 안내자를 소개합니다. 시인이자 문학평론가이신 김은교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교수님이 생각하시는 네. 문학과 기독교? 이게 어떻게 연관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네, 성경 자체가 문학이죠. 그렇죠. 성경 자체가 문학 작품이죠. 네. 그러니까 앞부분에 이제 어떻게 보면 문학의 입장에서 보면 창세기 이런 건 신화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출애굽기 이런 건 역사서죠. 네. 전쟁 소설들이고. 그다음에 이제 시집들이 있죠. 시편, 아모스, 뭐 아가 이런 건 네. 이제 시집들이고 예언서들은 이제 역사서라고 볼 수가 있고 욥기는 인류 역사상 소포클레스의 4대 비극 오이디푸스라든지 그거 나오기 전에 나왔던 어떤 최초의 그 인간이 쓴 연극적인 희곡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요한계시록이라든지 이런 것은 또 판타지로도 볼 수가 있고 그래서 문학의 눈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 자체가 문학이죠. 제가 이 대답을 듣고 나니까 제 질문이 굉장히 우문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흥미롭네요, 처음부터. 자, 어떻게 이야기가 풀어나갈지 오늘 첫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해주실 이야기는? 오늘은 여러분 윤동주라고 아시죠? 네. 그래서 윤동주가 가장 좋아했던 책이 있어요. 뭐 윤동주가 남긴 책이 지금 44권이 남아 있는데요. 근데 정말로 밑줄 치고 또 자기 노트에다 옮겨 적고 했던 책이 있죠. 그게 이제 맹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맹자에서 나오는 구절과 또 성경을 굉장히 좋아했죠. 그래서 윤동주의 거의 많은 시들은 성경 구절이 인용돼 있거나 또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그 맹자의 구절과 성경 구절을 연결지어서 윤동주가 생각했던 인간, 또 맹자와 또 성경에 나오는 인간론은 어떠한 것인지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기대해 주시죠. 잠시 후에 시작합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 사내는 대장부다워야 한다 이런 말씀 들어보셨어요? 네, 대장부. 그래서 그 단어가 맹자에서 나온 단어예요. 그 이제 윤동주가 맹자를 굉장히 좋아했었죠. 근데 대장부 할 때 큰 대자하고 장자인데 일장이 뭐냐면 3m예요. 그러니까 대장부면은요 3m 정도 큰 사람이죠. 그래서 이제 중국말로 따장후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대장부는 정말 큰 사람이죠. 근데 이제 일본어로는 그 같은 한자로 다이저부야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그 말은 뭐냐면은 뭐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가 되죠. 그러니까 옆에 사무라이 문화니까 3m짜리 거인이 옆에 있으니까 무서울 게 없죠. 그러니까 권력 같은 사람이 있으니까 무서운 게 없죠. 그래서 이제 맹자에서는 대장부를 그렇게 얘기하는데
윤동주의 시를 한번 읽어보고 윤동주는 인간을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나무 시작. 나무가 춤을 추면 시작. 나무가 춤을 추면 바람이 불고 나무가 잠잠하면 바람도 자오. 제가 한 2% 중간쯤에 한번 노래를 불러보려고 그래요. 근데 이 노래를 이제 이 가사로 노래를 지었는데 윤동주가 이 노래를 1937년에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은 1917년생이니까 20살이죠. 20살 때. 근데 이제 대학 가기 바로 전이에요. 윤동주가 38학번이니까 연희 전문에. 그래서 그 우리로 말하면 고등학교 3학년이나 재수생 시절에 지었던 시예요. 근데 짤막한 시지만 좀 이상하지 않아요? 어떻게 이상해요? 혹시 우리 시각이 좀 일반적이지 않다는. 그래요. 이은영 선생님 어떻게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인 시각은 바람을 먼저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지금은 나무가 춤을 추는 거로 우선 그 시각이 바뀌었다는 게 좀 그러게 특이한 것 말이에요. 같아요. 네. 그러니까 나무가 중요한 거죠. 나무가. 근데 이제 윤동주 씨의 이뿐만 아니라 이런 시들이 많아요. 새벽이라는 게 언제 오냐면은 새벽이 오는 게 아니라 아이가 울면 새벽이 온다. 닭이 울면 새벽이 온다. 이렇게 주체를 바꿔서 생각하는 식의. 그러니까 어떤 외부적인 상황보다도 나라는 주체가 얼마나 중요한가. 아기가 울어야지 새벽이 온다는 거예요. 닭이 그런 식의 상상력이 많아요. 우리 윤동주 얼굴이죠. 근데 우리 박지원 선생님하고 비슷하게 생긴 것 같아요. 비슷하게 나중에 네, 많이 들었습니다. 예예. 윤동주 드라마 하면 나오실 것 같아요. 드라마. 우리 윤동주 얼굴인데요. 자, 우리 요거는 제가 2주 전에 만주에 가가지고 찍어온 사진이에요. 장춘이라는데 푸이 황궁이 있어요. 마지막 황제. 거기 들어가니까 이 지도가 있더라고요. 거기 이제 일본 제국이라고 써 있잖아요. 이 한반도가. 이때를 생각하셔야 돼요. 이 윤동주는 여기서 요쪽 지역이죠. 요쪽 용정이라고 있죠. 용정에서 요쪽에 이제 명동마을이라는 곳에 태어났는데 이민 4세대예요. 이민 4세대인데 여기 이렇게 넘어갔습니다. 요 회령과 종성에 있던 141명의 부자들이에요. 네 가족이 넘어가서 명동마을을 만드는데 거기 뭐 전혀 없었던 것이 아니라 중국 사람들도 몇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10가족 정도가. 근데 거기에 이제 마을을 더 만든 거죠. 이게 이제 아주 변두리예요. 게다가 윤동주가 살던 이 시대는 1932년 3월 1일 날 만주국이 건립이 되면서 윤동주는 아이덴티티가 자기가 뭔지 막 흔들리는 거예요. 나는 어느 나라 사람이야. 근데 명동마을 안에서는 계속 한글을 공부하고 민족운동, 민족 정신을 교육받고 거기는 완전 해방구였거든요. 일본 군들이 들어가기 힘든 지역이었어요. 지금도 아주 명동마을 가려면 고생을 좀 해야 됩니다. 지금 많이 교통이 나아졌지만 그런 상황에서 윤동주가 자기를 지키는 거죠. 나의 아이덴티티는 무엇일까? 이런 고민을 윤동주 씨의 주제는 나란 무엇인가? 그것이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는 주제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윤동주는 이제 이런 학교를 다녔어요. 좋은 학교였는데요. 이제 그 영국 선교사들이 다니던 학교. 윤동주는 어떻게 보면은 좋은 학교만 다녔어요. 뭐 은진학교라든지 또 숭실 뭐 엄청나게 좋은 학교입니다. 지금도 좋은 학교예요. 지금도 좋은 학교고 그다음에 연희 전문도 좋은 학교고立교대학도 좋은 학교예요. 일본에서요. 제가立교대학 가려고 하다가 못 가고 이제 다른 대학을 갔는데 굉장히 좋은 대학이에요. 그랬는데 이 상황에서 나무를 지었거든요. 근데 그 나무라는 시를 쓰기 전에 산문을 썼어요. 이런 산문을. 한번 윤동주가 썼던 산문을 우리 김용신 아나운서가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근데 그 나무라는 시를 썼을 때 그 다음에 쓴 산문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나무를 어떻게 생각했는지 한번 음악도 있으면 반주와 함께 우리 김용신 아나운서의 멋진 목소리로 들어보겠습니다. 나무가 있다. 그는 나의 오랜 이웃이요 벗이다. 나는 처음 그를 퍽 불행한 존재로 가소롭게 여겼다. 그의 앞에 설 때 슬퍼지고 치근한 마음이 앞을 가리곤 하였다. 돌이켜 생각한데 나무처럼 행복한 생물은 다시 없을 듯하다. 구둠에는 이루 비길 데 없는 바위에도
그리 탐탁지는 못할 망정 자양분이 있다 하거늘 어디로 간들 생의 뿌리를 박지 못하며 어디로 간들 생활에 불평이 있을 소냐. 칙칙하면 솔솔 솔바람이 불어오고 심심하면 새가 와서 노래를 부르다 가고 철철하면 한 줄기 비가 오고 밤이면 수많은 별들과 오손도손 이야기할 수 있고 이 밤도 과제를 풀지 못하야 안타까운 나의 마음에 나무의 마음이 점점 옮아오는 듯하고 행동할 수 있는 자랑을 자랑치 못함에 뼈저리는 듯하나 나의 젊은 선배의 웅변에 왈 선배도 믿지 못할 것이라니 그러면 영리한 나무에게 나의 방향을 물어야 할 것인가. 영리한 나무. 나무가 영리한 나무에게 나의 방향을 물을 것. 이거 이 산문을 거의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아요. 이 산문 제목이 별똥 떨어진 데라고 대학교 2학년 때 쓴 산문인데요. 정말 힘들었어요. 이때는 38년에 조선어가 금지가 되면서 최연배 선생님은 금지가 되는데도 가르칩니다. 네. 2주 전에 제가 고은 선생님을 뵀는데 고은 선생님 39년에 초등학교 들어갔는데 수업이 완전히 없어졌대요. 조선어 수업이. 이런 상황에 한글로 쓴 거예요. 이거를. 조선어로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시절인데 이제 최연배 선생님은 39년에 잡혀가기도 하고 이러면서 그 한글로 기록을 남겼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저항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나무를 얘기했는데 그러면 맹자에서는 어떤 얘기를 했는지 우리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윤동주의 나무, 맹자가 얘기했던 대장부, 그다음에 예수님이 얘기했던 소금과 빛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멍쯔라고 하는데요. 이 맹자라는 사람은요. 춘추 전국시대 중에서 전국시대, 전쟁이 많았다고 그래서 전쟁 전자, 나라국자에서 전국시대입니다. 거기 그때 살았던 사람인데요. 컨설턴트에 이렇게 이 나라 저 나라 한 7개의 나라가 있는데 이 나라 저 나라 다니면서 왕한테 질문을 받으면 거기다 이제 어떻게 하십시오 이런 그 제자들을 이끌고 다니면서 다니는 상담가죠. 모든 경전은 모든 고전은 사실은 대화체로 돼 있어요. 이렇게 그 누가복음 11장 10장도 사마리아 비유 나오는 거 보면 대화하죠. 바리새인들하고 대화하고 그리고 또 소포클레스, 소크라테스의 책들도 플라톤이 쓴 것 보면 다 대화록이에요. 예, 대화가 그렇게 의사소통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얘기한 이 대장부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이 대장부. 아까 얘기했죠. 대장부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 얘기를 하면서 경춘이라는 사람이 이제 경춘 왕이죠. 맹자에게 물어봐요. 이 공소년하고 장이라는 사람이 정말 대장부입니까? 이 공소년하고 장이는 어떤 사람이냐면 막 나라를 좌지우지하는 정치가고 이 전략가예요. 그러니까 임금이 막 눈치를 보는 거예요. 이렇게 이 사람들의 눈치를 막 그리고 사람들이 다 눈치를 봐요. 뭐 정치가 중에 그런 사람 있죠? 네. 뭐 정말 그 한마디 하면은 정말 막 뒤집어지고 이 사람들이 대장부가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저 맹자가 전혀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단은 한글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한글로 우리 박지현 선생님께서 한글로 써주신 부분을 읽고 그다음 제가 한자로 해독을 한번 같이 해볼까 합니다. 예. 네. 하늘 아래 땅 위로 넓은 집에 거처하며 하늘 아래 세상에서 올바른 곳에 서며 하늘 아래 세상에서 큰 길을 가고 벼슬길에 나가 뜻을 얻으면 백성들과 함께 유지하고 뜻을 얻지 못하면 나 혼자라도 바른 길로 가며 돈과 명예가 있어도 함부로 음탕하지 아니하며 가난하고 천해도 함부로 마음이 움직이지 않으며 권력과 무력의 위압에도 함부로 무릎을 꿇지 않는다. 이를 대장부라 할 수 있다. 네, 우리 그냥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거천하지광거, 거천하지광거, 입천하지정립. 입천하지정립. 천하의 넓은 곳에 거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그 사람은 천하의라는 천하의 바른 곳에 서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건 뭐냐면 천하의 넓은 곳에 있는 사람은 어진 사람이에요. 이난 사람, 어진 사람이고 천하의 바른 곳에서 늘 바르게 있는 사람은 그 예의를 지키는 사람이죠. 예의죠. 그다음에 행천하지대도 시작. 행천하지대도. 천하 이건 의라고 번역해요. 천하의 넓은 길을 걷는 사람이죠. 이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죠. 무서운 게 없는 사람. 이런 게 대장부라는 거예요. 지금 읽어주신 것처럼. 근데 여기 읽어볼게요. 득지여민 유지 시작.
득지 여민 유지. 이거 봐요. 어떤 뜻을 얻으면은 그 백성과 함께 이거 함께 백성과 더불어 뜻을 얻으면 그건 이거 대명사예요. 그것을 유지하고 뜻을 얻으면 백성과 같이 나가요. 주변 사람들과 이게 옳다 그러면 같이 나가고 그런데 부득지 시작 부득지 독행 기도 뜻을 얻지 못해 여기 의견을 얻지 못했는데 그게 옳으면은 독행 기도 혼자 가요. 혼자서 그 길을 가는 사람이에요. 근데 더 무서운 건 뭐냐면 부귀불능음 시작 부귀불능음 빈천불능이 빈천불능이. 이거 뭐냐면 부하거나 가난해도 함부로라는 게 능자는 함부로라는 뜻이에요. 함부로 음탕해지지 않아요. 영화 베테랑 같은 거 보면 그죠? 재벌의 아들들이 마약 먹고 부하다고 막 음탕해지고 빈천하다고 그냥 막 소주 먹고 막 자기를 버리고 이게 아니다. 정말 우리 거기 있잖아요. 부에 처할 줄 알고 빈에 처할 줄 알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거랑 좀 유사한 뜻이기도 하죠. 그 다음에 빈천불능이 시작 빈천불능이 가난하거나 빈천해도 그래도 함부로 이렇게 도망가거나 이동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무서운 게 뭐냐면 위무불능글 시작 위무불능글. 위세와 무력이 있어도 무릎 꿇지 않아요. 무릎 꿇지 않고 이거 안 한다고 딱 서가지고 내 뜻을 밝히는 거죠. 내 뜻을 딱. 여러분 언더스탠드라는 말도 무릎 꿇는 게 아니에요. 언더 해가지고 스탠드 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이해하다라는 뜻도 무릎을 언더지만 스탠드에서 내 뜻과 함께 남의 것을 들어주는 건데 무릎 꿇지 않는 거예요. 근데 위무라는 건 뭐예요? 위무는 엄청난 권력이죠. 국가 권력일 수도 있고 어떤 파시즘일 수도 있고 독재일 수도 있고 어떤 뭐 돈의 위력일 수도 있고 거기에 굴하지 않는 그것을 일컬어서 다 같이 시작 대장부라 한다 시작 대장부라 한다.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이제 나무라는 시 보면 대장부의 의미도 좀 생각이 날 것 같아요. 정말 바람에도 흔들리지도 않고 그죠? 그리고 나무가 잠을 자면은 바람도 잠을 자요. 그래서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자, 읽어볼까요? 천하의 시작. 천하의 넓은 곳에 떳떳이 거처하는 사람. 이게 이제 인이라고 그랬죠. 어진 사람. 그다음 두 번째 시작. 천하의 바른 자리에 떳떳이 서는 사람. 이건 예의를 지키는 사람. 그다음 세 번째 시작. 천하의 가장 큰 길을 떳떳이 가는 사람. 이건 의로운 사람. 의에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했을 때 의로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제가 이 나무를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의 그 인간은 어떤 인간인지 이제 얘기를 할 텐데요. 제가 너희는 소금이라 빛이라 얘기했었죠. 한번 물어볼게요. 너희는 소금이 되라 빛이 되라 이런 구절이 성경에 있나요? 네. 소금이 되라 빛이 되라. 빛과 소금. 없죠. 없어요. 너희는 소금이라 빛이라예요. 앞으로 되라가 아니라 will become이 아니라 be예요. 지금 현재.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이제 그 구절을 얘기하면서 많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제가 노숙인이나 성매매 체험자나 그 교도소 이렇게 가면은 소금이라 빛이에요. 우리 존재가 몸을 팔았던 존재라고 하더라도 근데 뭐 자신 조금 공부 좀 했다든지 자신이 돈이 있다든지 부자다든지 좀 자신 형편이 좋으면은 자기가 소금으로 생각해요. 근데 성경에서는 뭐냐면은 주 안에 있는 사람은 이미 소금이에요. 소금이다, 빛이다. 노숙인 돈이 하나도 없어도 여러분 노숙인들 함부로 보지 마세요. 저는 노숙인 이제 같이 공부하고 저랑 같이 그 공부했던 분들 노숙인들 보시면 거기서 탈출해가지고 헌혈을 100회 이상 하시는 분들 많아요. 그 남들 도와주려고 나보다 아무것도 없지만 필요해도 도와주려고 그런 분이 소금이고 빛이에요. 예, 오히려 그냥 자기 것만 갖고 나누지 않는 사람이 오히려 문제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했던 인간론을 대장부와 나무와 비교하기 전에
한번 제가 나무라는 이 시로 노래를 지었어요. 근데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나무가 춤을 추면 바람이 불고 나무가 잠잠하면 바람도 사오 교수님, 이거 직접 만드신 건가요? 네네. 교수님이 직접. 예예. 아니 문학만 하신 줄 알았는데 언제 음악까지 네, 기타도 치시고. 여러 가지를 합니다. 아니 김광석을 보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아니 무슨 말씀을? 아니 진짜 너무 멋진 음악이었어요. 좋게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아니 이 노래가 갖고 있는 이 시가 갖고 있는 정신을 알리고 싶었는데 막 여러 번을 해봤어요. 윤동주 학교라고 해서 제가 뭐 1박 2일도 강의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걸 외워야지 밥을 줍니다 이렇게도 해보고 그러면 막 외워요 사람들이. 근데 아 이걸 좀 기분 좋게 외울 수가 없을까 그래서 노래로 이렇게 했더니 많은 분들이 그냥 한 번에 부르면 따라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도 한번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계속 얘기할까요? 예, 너희는 빛과 소금이라고 이렇게 알고 있죠? 예, 잘 들어보세요. 빛과 소금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소금이니가 먼저 나와요. 소금과 빛이에요. 근데 우리는 한글이 salt and light예요. 근데 한글로 하면은 빛과 두 글자고 소금이니까 그게 발음하기 좋으니까 빛과 소금이라고 해요. 근데 왜 소금 먼저 얘기했을까? 그것도 주의하면서 우리 이현영 선생님께 제가 낭송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네,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도 네. 계속해서 읽어주시죠. 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기 보시면 제가 이다의 존재론이라고 썼는데 온톨로지가 이다예요. 그러니까 너는 소금이 되어야 된다, 빛이 되어야 된다가 아니라 이미 우리는 귀중한 존재라는 것을 얘기한다고요. 참 그런 마음을 갖고 갑니다. 이제 어떤 그런 장소에 가서 강의를 할 때가 있는데요. 그럴 때는
이분들이 빛이다, 소금이다. 지금 형편없이 됐지만 막 어려운 분들이 많으세요. 그리고 이렇게 성매매를 하다가 중단을 하면 이제 교육을 받고 이렇게 다시 새로운 삶을 시작하시거든요. 직업도 배우고 이 손톱 네일링 하는 것도 배우고 가르치는 데가 있어요. 그리고 또 바리스타도 배우고 그다음에 베이커리 만드는 것, 또 김치 공장에서도 일하고 그걸 또 지원해 줘요. 재활할 수 있도록. 근데 이런 인문학 교육을 먼저 합니다. 사람들이 자기 인격이 얼마나 중요한지, 내가 나무구나, 내가 소금과 빛이구나, 그걸 인식하게끔 해줘야 돼요. 몸을 함부로 하거나, 그러니까 뭐 이제 몸을 팔다가 하면 금단 증세가 일어나가지고요. 술 먹다 안 먹으면 밥을 대신 먹어가지고 몸이 막 뚱뚱해져요. 엄청나게 아주 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뚱뚱해집니다. 이런 데가 막 두꺼워지고. 노숙인들도 그러세요. 노숙인도 이제 거기서 얼굴에다 뭐 붓는 분도 계시고. 근데 이 존재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 이게 나무고 바람에도 움직이지 않는 나무고 이것이 소금과 빛이라는 것을 갖다 이렇게 인식하게 되면요, 사람이 달라지죠. 같이 해볼까요? 이다의 존재론. 이다의 우리는 소금이다. 시작. 우리 소금이다. 빛이다. 빛이다. 그렇게 여기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첫 번째 제가 소금이 되어야 한다, 빛이 되어야 한다가 아니라 소금이다, 빛이다. 이다의 존재론입니다. 우리 두 번째는 소금이 먼저 있습니다. 빛내는 것이 아니라 소금이 먼저 있습니다. 소금이 어떤 생각 드세요? 소금 그러면 우리 소금, 왜 소금하고 빛이 먼저 있을까요? 그렇죠? 소금 흔하니까. 소금 흔하니까? 그렇죠. 네. 그런 거 있어요. 그런 거 있습니다. 소금이 흔한데 우리가 그 중요성을 몰라서. 네. 근데 지금 우리 이현영 선생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소금이 뭐냐면요, 작을 소자에다가 금자예요. 그 작은 금이에요. 작은 금. 그래서 우리 농담으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인생에서 중요한 금은 소금이고 더 중요한 건 무슨 금이라고요? 잘하셨어요. 어디 가지? 멀리서. 다 같이 지금. 네, 지금이 제일 소금보다 중요한 거예요. 네, 지금이. 근데 이제 우리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흔한데 우리가 못 깨닫는, 정말 금인데, 작은 금인데 안 배우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죠. 근데 고대에서 중세 이르기까지 소금 때문에 전쟁이 많이 일어났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그 소금이 세금이기도 하고요. 프랑스 대혁명 때도 소금 폭동이 일어났고, 그 다음에 여러분, 간디가 솔트 마치라고요. 그 인도 돈 보면 지폐에 이렇게 행진하는 거 나와요. 그 행진하는 게 솔트 마치라고 하는데, 인도 사람들이 소금을 못 만들게 만든 거예요, 영국 정부가. 근데 매를 맞아가면서 소금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막 감옥이 가득가득 찼는데 소금을 계속 만들어가지고, 우리 소금을 우리가 왜 못 만들어요? 그래서 이제 소금 저항을 하죠. 거기부터 이제 독립운동이 시작되는데, 소금이라는 것이 그렇게 귀합니다. 또한 소금은 방부제 역할을 하죠. 썩지 않는.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 어느 가족뿐만 아니라 집이나 사회에서도, 국가에서도 소금의 역할을 하는. 어떤 보면 우리가 성경 보면 예언서를 잘 안 읽는 좀 경향이 있는데, 예언서들이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 소금의 역할이겠죠. 그죠? 잘못된 미가라든지 아모스, 공의와 정의를 정말 시냇물처럼 흐르게 하라. 그런 정말 뭐 찬양도 중요하지만 너희들 찬양이 지겹다. 찬양보다도 오히려 의를 행하라. 이런 말씀이 이제 아모스서에 있지 않습니까? 뭐 찬양이 불필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 이제 소금의 역할을 강조하는 그런 것이 있겠습니다. 근데 세 번째 우리 이제 읽어볼까요? 시작. 빛은 시작. 빛은 높은 곳에서 모든 사람에게 두루 밝게 비춥니다. 어이고, 성경 구절에 보면 빛에 대한 구절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는 이미 빛이에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 더하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이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에베소서 5장 8절로 9절인데요. 이 빛에 대한 얘기가 참 많습니다. 우리는 그냥 빛이에요. 숨기지 말고 이렇게 올려놔야 돼요. 그래서 다니엘서, 저는 일본에서 지낼 때 다니엘서를 참 많이 읽었는데요. 다니엘이
그 사자굴에 들어갈 걸 알면서도 높은 곳에서 창문을 열고 무릎 꿇고 기도를 해요. 무릎 꿇고 하루에 3번. 근데 다른 신을 섬기면 잡혀간다고 하는데도 다니엘은 숨기지 않죠. 자기가 기도한다는, 당신들과 다른 신을 섬기고 있다는 걸 숨기지를 않고 창문을 열고 드러내죠. 빛이란 것은 자기가 다 드러나는 그런 입장인데 숨기지 않는 겁니다. 어떤 빛의 자녀들의 삶, 이런 것들이 그런 거겠죠. 근데 빛은요, 어떤 빛의 근원이 있고, 여기 빛의 자녀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반사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 스스로 빛이 된다고 한다면 좀 교만해질 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빛을 반사한 그런 태도가 윤동주 씨의 십자가에도 보면 그렇게 나오죠. 쫓아오던 햇빛인데 지금 교회당 꼭대기 십자가 걸려 있습니다. 첨탑이 저렇게 높은데 어떻게 올라갈 수 있을까요? 내 힘으로는 못 올라가는 거예요. 내가 빛이 된다고 하더라도 내 힘으로는 못 올라가는 그런 게 나옵니다. 이제 마지막인데요. 아유, 선생님, 여러분들 너무 힘드셨죠? 듣느라고. 네, 이제 끝났습니다. 넷째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려면 그 자체는 어떻게 됩니까? 그들 스스로는 없어져야 합니다. 네. 어떻게 됐죠? 소금은요, 녹아버려요. 녹아요. 빛은 또 어떻게 버리죠? 촛불 같은 거. 다 기름도 다 녹아버리죠. 없어지고. 이게 참 힘든 것 같아요. 자기 희생. 제가 다음 시간에 다음 주에 강의할 내용인데요. 다 같이 볼게요. 케노시스. 비움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비움. 자기 비움. 이게 너무 힘들어요. 아유, 막 얼마나 욕심이 많은지, 그죠? 계속 남이 새로 핸드폰 샀다면 또 사고 싶고, 또 하고 싶고 그런데 자기 비움이라는 거. 이것이 작은 데부터 실천되지 않으면 참 힘든 것 같아요. 최소한의 에릭 프롬의 존재와 소유가 나오지만 어떤 존재를 위한 소유, 최소한의 소유를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그건 필요하고 아이들 교육이나 그 외에 너무 사치스러운 건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연습을 통해서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은 자기 헌신이 자기를 태워서 모든 것을 없앨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윤동주의 나무를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한번 같이 외워볼까요? 나무. 우리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네. 네. 잠깐. 네. 안 보여드려야지. 제가 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한번 나무가 시작. 나무가 춤을 추면 바람이 불고, 나무가 잠을 자면 바람도 자오. 다시 한번 시작. 나무가 춤을 추면 바람이 불고, 나무가 잠을 자면 바람도 자오.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오늘 윤동주의 시 중에서 또 하나의 새로운 시를 제가 배워갑니다. 배운 것뿐만이 아니라 외워갑니다. 네. 좋은 시를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 짧은 시인데 굉장히 오늘 울림이 있네요. 어떻게 네네. 들으셨어요? 아니, 문학 자체가 너무 좀 성경을 볼 때만큼이나 좀 감격스러워요. 네, 좀 뭐랄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어떤 문학이라는 것을 통해서 허락하신 또 은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시간 너무 기대됩니다. 뭐 이제 어디 가서 외울 만한 그런 시를 읽을 수 있어서 너무 귀한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네. 그리고 굉장히 뭐 나무나 소금이나 좀 어떻게 보면 또 작은 존재잖아요. 빛이나 바람보다. 근데 그런 자연적인 커다랗게 보였던 것보다도 더 소중하게 생각한다는 또 새로운 시각을 준 것 같아서 네, 오늘도 굉장히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소금이 되어야 한다, 빛이 되어야 한다는 말보다 빛이다, 소금이다라는 이 단정적인 말이 엄청나게 우리에게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빛을 잘 비치는 반사체가 되기를 결심해 보기도 하고요. 자, 오늘 이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 이 시간도 기대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무가 춤을 추면 바람이 불고 나무가 잠잠하면 바람도 사오 프로그램에 도움을 주신 분들께는 CBS 아카데미 숲이 제공하는 책과 CCM 음반 그리고 만화로 제작된 최고의 성경 자습서 성경 2.0을 드립니다.